오늘도 예배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 번만 더 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번만 더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젠간 한턱 쏘겠습니다. 지금이 교회력에 따르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촛불을 켰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앞에 두고 4주 전부터 매주마다 촛불을 하나씩 이렇게 켜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2월 25일 성탄절이 되면 이 촛불의 색깔이 바뀌어집니다. 하얀색으로. 그래서 지금의 계절을 가리켜서 대림절, 또 다른 말로는 강림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 다른 말로는 대강절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는 어드벤트 시즌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대강절이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그럼 대강 지키고 지나가죠. 그런 대강절이 아니라 이 대자라고 하는 것은 기다릴 대고, 임자라고 하는 것은 임할 임자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늘 밝힌 촛불의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밝힙니다. 첫째는 기다림이고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기다림, 소망.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대림절 첫 주 촛불을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coming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누구의 오심을 지금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분명하죠?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오케이, 대답하셨죠? 그런데 과연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일까?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별로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이것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팬머드라고 하는 선교회에서 한번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질문을 던졌는데 그들이 답변한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데이터로 해서 보여준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 자료를 보면 충격입니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가장 먼저 나온 1등의 답이 누구예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입니다. 무려 29.9%입니다. 30%입니다. 100명 중에 30명은 성탄절 하면, 크리스마스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냐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 뭐가 남았어요? 크리스마스 주일. 이것이 바로 13.4%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 번째 뭐가 나왔어요? 선물. 네 번째 예수님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번째 뭐? 이 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 그리고 다섯 번째 가서 겨우 크리스마스에 떠오르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그것이 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머리와 생각 속에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차지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그러면 이게 지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던진 질문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졌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이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친구이고 교회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나온 결과가 우리에게 충격으로 받았습니다. 뭐냐면 예수 믿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떼어놓고 너희는 크리스마스 때 뭐가 떠오르니? 그렇게 질문을 딱 던지니까 보여줘 보세요. 1등으로 나온 그 대답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예요. 27.8%,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겨우 두 번째 해 가서 크리스마스에 떠오르는 분이 예수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친구가 14점.
7%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인 것은 이게요, 해가 갈수록 산타크루스를 더 떠오르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더 늘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탄절 시즌을 우리가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서양에서는 이 대림절이 되면 그때부터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에 대한 그 계절로 지나가게 되는데, 이 성탄절이 되면 흔히 우리가 주고받는 인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요, 메리는 있는데, 메리라고 하는 것은 기쁘다, 환영한다, 즐겁다, 그런 뜻이거든요. 메리는 있는데 크리스트, 다시 말해 크리스토가 없어요. 우리가 이 대림의 계절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깊이 모셔드리는, 예수님이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대림절의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두 번째 의미는 다시 오심이에요. 영어로 second coming이에요.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주님.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실 때, 그때에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을 멍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여러분, 예루살렘하고 갈릴리하고는 지형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먼 거리에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Jesus Christ will coming again.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약속을 하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림절에 지금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연말이 돼서 여러 가지 많은 정리할 것도 많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분주한 이 시즌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은, 이 대림절이 되고 이 성탄절 계절을 맞이하면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누구를 떠올려야 할 것인가? 예수입니다. 그런 대림절로 이 귀한 절기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지난주에 있어 지금 누구의 설교를 지금 보고 있느냐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 15편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그 19편의 설교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설교가 8편입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 2장이었죠.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거룩한 역사, 그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성서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미문에서 있었던 기가 막힌 사건,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 야유에서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해서 오늘 본문의 설교를 그들에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설교의 토픽이 무엇일까? 베드로는 지금 어떤 내용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을까? 설교를 통해서 그가 증거하고 싶은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Who is Jesus Christ?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설교의 황제로 불리움받는 사람이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을 가리켜서 황금입이라고 합니다. 골든 마우스라고 그래요. 그만큼 이 역사 속에서 그의 설교가 미친 영향이 전체 영국 사회 전체를 완전히 확 뒤집어 엎었고, 한 시대를 영적으로 끌고 갔던 설교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쓰임받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에게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1849년,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콜체스터라고 하는 감리교회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15살 때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와서 그 예배 시간에 그날 설교하기로 되어져 있는 설교자 목사님이 눈 때문에 그 예배에 참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진행을 하다가 설교 시간이 됐는데 설교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거기에 참석한 교인 가운데 한 분이 갑작스럽게 즉석에서 설교자로 지목이 돼서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자는 설교 준비한 것도 없고 무슨 설교가 매끄럽지도 않고 뭐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 그분이 한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부활이면 됩니다. 그것이 그날 설교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거요, 그거 붙들지 않으면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핵심이 구원 문제인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15살 그때까지 구원 문제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흔들리고 있는데 그날 갑자기 즉석에서 설교자로 올라온 분이 그 설교의 메시지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도 아니고,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간단하고 단순한 그 설교가 그날 그 스펄전에게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거기서 스펄전 목사님이 뒤집어 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4년 후에 19살 됐을 때 런던의 뉴파커 스트리트 침례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초청을 받습니다. 15살 때. 왜냐하면 그 전에 벌써 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부터 15살 회심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데,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기록에 의하면요, 목소리가 그렇게 좋았다고 그럽니다. 참고적으로 차상영 목사보다 훨씬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또 하나 기록에 의하면은 스펄전 목사님은 그 당시에 최고의 웅변가였습니다. 근데 설교를 듣고 예배를 마치면 거기 성도들이 그 목사님에게 보이는 반응이, 목사님 오늘 설교 끝내주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목소리 기가 막혔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내용 어떻게 그렇게 웅변적으로 하십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듣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다. 그 당시 이분이 목회했을 때에 모인 회중이 6,000명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그가 설교할 때 그 설교 한 편이 영국 사회 전체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철저한 강의 설교가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설교 본문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펄전의 그 설교 속에 지금 뭐가 담겨져 있는가? 예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 설교 속에 지금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가?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짧은 설교의 본문입니다만은 그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속에 지금 뭐가 생각나도록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가? 예수가 생각나도록. 선천성 하반신 불구로 40년 살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그가 설교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의 주제가 아닙니다. 누가 지금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그로 하여금 외쳐지도록 하고 있는가? 예수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신 말구유와 같다. 여러분, 말구유 속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설교 속에 예수님이 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외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설교의 답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이 설교 속에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는가 같이 한번 들어가서 보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13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잠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읽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외치면 누가 듣는가? 내가 들어요. 두 번째,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세 번째, 누가 들어요? 사탄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읽는 거예요. 자, 13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자, 지금 베드로의 설교 속에 어떤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가? 십자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여기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도 earth of life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생명의 주권자, 생명의 창시자,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책을 지으면 책의 저자를 영어로 author라고 부릅니다. 그 책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생명을 만든 그분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주를 지금 누가 죽였는가? 거기 보시면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13절, 14절, 15절까지 우리말 번역에는 그게 없습니다만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예수님을 달려 매단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너희라, 그 말이에요.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예루살렘의 주민들, 그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영어로 말하면 You kill the earth of life, 생명의 그 주, 생명의 주, 그분을 누가 죽였는가? You, 당신이. 우리 생각 속에 십자가 하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는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그 고백을 통해서 나온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우리가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왜냐하면 좀 진지하자, 그 말에. 무슨 암송대에 출전하는 사람처럼 막 암송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되새기면서 그렇게 좀 암송 좀 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슴에다 손을 좀 얹고 지금 해보는 거예요. 사도신경 속에 3가지의 단락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케이,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그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뭘 받아? 그러면 그 부분이 왜 거기에 들어갔는가? 사도신경은 이단들에 대한 배척으로 나온 거예요. 하도 이단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이단들을 향하여 왜 본디오 빌라도라는 말을 거기다가 집어넣는가? 그게 역사적 인물이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에 총독으로 와 있었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돌아가신 분이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넣은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누가 십자가 예수님을 매달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에요. 지난 한 주를 사는 동안 내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살았다면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으신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미움과 갈등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라고 묶어서 살게 했는데 그냥 부부지간에 계속
갈등하고 그냥 그 안에 차가운 냉기로가 쫙 흘러가고 있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내 속에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거짓말을 스승없이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나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대한 역사가 내 속에 들어와야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일 와서 예배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해결함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용서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드리고 똑같은 생활을 하다가 또다시 주님 앞에서 계속 그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 살림임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다가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그러니까 길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그냥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막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뭐냐면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식량도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이 하찮은 음식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the miserable food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주 비참한 음식,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 그것을 miserable food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하찮은 음식이 무엇일까? 만나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하찮은 음식인가요? 만나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음식인가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처음에 그 만나를 하나님이 주실 때는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게 세월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아주 미저러블 푸시로 변해버렸고 하찮은 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렇게 하찮게 여겨진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의 식구들, 내 아내와 남편이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자식들이 하찮은 존재로 바뀌어져 버렸다면, 섬기고 있는 이 교회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성도들이 하찮은 존재로 보여지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민수기 2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똑같이 범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이게 불뱀이 와서 막 물어요. 불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침투를 못했는데 보호막을 치워버리니까 불뱀들이 와서 다 무는 거예요. 여기저기 도입버려서 죽어가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Have mercy on me.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리라. 거기에 대한 결과가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십자가는 살림이에요. 십자가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 못 박았던 거 용서해 주시고 내가 회개하고 나 이제 주님 바라보고 다시 살겠습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뭐냐면 부활이에요. 1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거기에 보시면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부활이에요. 미국에서는 돌아가신 분 앞에 비석을 세울 때 우리처럼 잎석으로 하지 않습니다. 세우는 비석이 아니라 땅에다가 놓는 요만한, 그게 이제 일반적인 미국 사람들이 쓰는 그 묘지의 비석입니다. 거의 대부분 형태가 같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맨 위에다가 몇 가지 이렇게 씁니다. My lovely father,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아니면 My lovely husband, 내가 사랑하는 남편, 뭐 그런 식으로 위에다가 써요. 그리고 그 밑에다 이름을 씁니다. 누구누구 이름을 쓴 다음에 여기다가 태어나신 날과 태어난 연과 날, 월을 써요. 월, 일을 써요.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돌아가신 날짜를 씁니다. 돌아가신 연, 월, 일을 써요. 그리고 가운데는 뭐냐면 작은 하이픈 하나를 딱 그어요. 딱 하나. 여러분, 이것을 보면 좀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은 birthday, B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여기 deathday, 돌아가신 날짜로 해서 다 끝나게 되는데, 그 작은 이 줄 안에, 그 막대, 그 속에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길게 살다가 가든 아니면 짧게 살다가 가든,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행하고 삽니다만은 딱 이것 딱 하나예요. 하나인데, 자 보세요. 사람은 지금 이 데스데이, 언제 우리가 이 세상 떠날지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뒤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가 바로 뭐냐면 이터널 라이프,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태어나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로 다시 이터널 라이프,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Who is Jesus? 예수님이 누구냐? 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고, 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892년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오신 지 7년 후에 프레드릭 밀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충청북도 지역으로 옵니다. 그의 부인 선교사님은 애나라고 하는 선교사님, 두 분이 결혼하셔서 한국에 선교사로 오셔서 충북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데, 잠깐 한번 얼굴의 모습을 띄워줘 보세요. 바로 이분입니다. 충북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갓 결혼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후손의 복을 주세요. 그때 6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6년 만에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아픔과 괴로움 속에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상처가 아물었다 생각하는 순간 두 번째 하나님이 임신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아이를 둘이나 세상을 먼저 떠나 보내놓고 애나 그 사모님 선교사님이 너무 괴로워서 시름시름 앓다가 1년 후에 사모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주변에 있었던 조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 선교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증거하고 당신이 믿는 예수가 과연 누구길래 당신을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밀러, 이분이 이제 한국 이름이 민노아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기도하면서 그들의 답변으로 준 것이 바로 찬송가 96장에 나와져 있는 바로 찬송 가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는 자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부유함과 풍족함이 되어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밑바닥에서 천한 자로 사는 그들을 높여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갇힌 자들에게 오셔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밀러 선교사님에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에게는 십자가 부활이 있었어요. 그것을 붙잡고 한국에서 44년간 선교 활동을 합니다.
이분을 통해서 말이죠, 거기에 예수 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세워지게 됐고, 그 학교가 나중에 바로 도산 안창우 선생님을 배출한 학교가 됐고, 연동교회라는 교회의 시발점이 바로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됐고, 우리 기장 안에 청주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청주제일교회 처음에 시작한 목사님이 밀러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Who is Jesus Christ?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신 분. 이 대림절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